지난 토요일 그리고 주일에 있었던 저 개인에게 있었던 그 두 가지 일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 토요일 제가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주일 준비를 하면서 배가 좀 고팠었어요. 그 배가 고파서 근처에 GS25C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원이가 준 비타 500 그 티켓을 줬기 때문에 GS25C에 가서 비타 500 티켓으로 이제 목을 축이고 보니까 그 소세지가 아주 맛있게 생겼더라고요. 1+1. 그래서 소세지를 2,200원인가요? 소세지를 1+1으로 사서 소세지와 함께 비타 500을 먹었습니다. 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배고픈 데다가 비타 500에다가 소세지 2개. 전자레인지에다 데워서 먹었죠. 근데 거기서도 멈췄어야 됩니다. 소세지 2개와 비타 500. 어차피 이제 간식이니까 먹고 교회로 왔어야 되는데, 먹고 나니까 옆에 있는 이 컵라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이 소세지를 먹어서 그런지 컵라면을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김치 사발면. 근데 그냥 김치 사발면이 아니라 김치 큰 사발면. 저는 사발면 가지고 안 되니까 김치 큰 사발면을 이제 사서 이제 먹으려고 보니까 3분이더라고요. 전자레인지. 근데 제가 왜 전자레인지에 넣을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전에 소세지를 먹으면서 전자레인지에 데웠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배가 고픈 김에 김치 큰 사발면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을 딱 돌려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데 약간 이상한 냄새가 이게 무슨 냄새인가 하고 그러면서 또 이상한 냄새가 더불어 목이 약간 칵칵칵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냄새가 이게 뭐지? 이거 뭐 어서 냄새. 그러면서 보니까 약간 푸르스름한 그런 이상한 기운이 이게 뭐지? 봤더니 연기가 살살 나고 있는 거. 이게 어디서 나는가? 딱 봤다. 아차! 전자레인지에 이 큰 사발면이 거기서 연기가 나오고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때 그 GS25C 안에 손님이 몇 분 계셨는데 그래서 아차 하면서 후다닥 갔더니 탁 열었어요. 그랬더니 아직 완전히 다 타진 않았는데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막 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해서 저 GS 문 열고요. 바깥에 내놓고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도 콜록콜록 하면서 이렇게 이제 나가고 그래서 거기 그 일 보시는 분한테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다행히 손해배상이라 뭐 이런 건 다행히 없었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좀 더 심했더라면 아마 그 위에 이제 화재 감지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막 물 나오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그거 다 배상해 줘야 되는데 참 기가 막혀. 그래서 제가 정말 왜 물을 담아서 조금 하면 금방 먹으면 되는 걸 왜 전자레인지에 뒀을까? 물을 부을 생각을 왜 안 했을까? 물 붓고 그냥 뜨거운 물 붓고 먹으면 되잖아요. 굳이 전자레인지 할 것 없이 왜 전자레인지에 돌렸을까? 그렇구나. 내가 이 소세지 2개를 데울 때 이 전자레인지에다 데웠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냥 이 김치 큰 사발면도 그냥 전자레인지에다 데우는 거겠지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배가 고팠고 또 좀 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튼 아주 10년 감수했습니다. 내가 참 그러면서 이상하다. 제가 그 며칠 전부터 이 뇌 영양제를 이제 조금씩 먹고 있는데 이거 먹어도 별 소용 없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 자,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지냈는데요. 주일에 또 작은 사건이 있었어요. 이 어떤 사건이냐면 저희 집에 주방에 이제 칼이 한 4개, 5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 김전 사모가 이 칼을 좀 갈아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했는데 제가 칼을 빨리 갈아 주었을까요? 안 갈아 주었을까요? 몇 개월 기다렸습니까? 한 달 정도 기다렸대요. 칼이 막 안 든다고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들이 다니는 저 주민센터 거기에서 이제 칼 갈아주는 그런 날이 있어서 거기까지 갔다 오라는 거예요. 아니 뭐 칼 가는데 뭐 대림동까지 갈 필요 있냐 해서 숫돌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숫돌을 사서 또 숫돌이 집에 도착했는데도 그것도 또 며칠 걸렸어요. 숫돌이 도착했는데도 며칠 만에 이제 칼을 이제 주일 그래서 저녁에 칼을 갈았습니다. 그래서 칼을 4개를 잘 갈았어요. 4개를 다 갈았어요.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이 칼을 가는데 이 숫돌이 약간 이게 불량인가 봐요. 거기 보니까 코멧 뭐라고 돼 있죠? 코멧 칼갈이 숫돌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좀 이상하네 이거. 비싼 건 아니지만 자꾸 이 가루가 날려요. 그래서 이거 별로다. 그래서 여튼 칼을 갈고서 봤더니 약간 날이 서가지고 이제 됐다 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상해. 그래서 그 설명서가 이제 그 박스채로 되어 있는 설명서 박스에 써 있는 그 사용법을 봤더니 세상에 뭐라고 써 있냐. 칼을 갈기 전에 숫돌에다가 물을 부으세요. 숫돌에다가 물을 붓고 숫돌이 적시진 다음에 칼을 갈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물도 안 붓고서 이제 칼을 가르니까 이상하게 이게 가루가 생기고 이게 뭐 이게 숫돌 이거 뭐 잘못 쌌네 싶었는데 세상에 저는 설명서 같은 거 잘 안 보거든요. 제가 좀 잘나가지고 그런지 뭐 설명서를 그런 걸 보나 뭐 사도 설명서를 거의 안 보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습관인지를 요즘에 이제 제가 인정을 하는데 설명서를 거의 안 봐요. 왜?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뭐 설명서 보통 버리잖아요. 근데 제가 좀 요즘에 조금씩 철이 들면서 겸손해져가지고 그 설명서를 안 버렸기에 망정이지. 그래가지고 다시 칼을 갈아야만 된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 김치 큰사발면 사건과 이 숫돌 사건. 그래서 이 두 사건 주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봤어요. 주님 토요일 날 큰일 날 뻔했잖아요. 이건 뭐 정말.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났냐면 얼마 전에 저 방화역에 어떤 그 60대 남자분이 휘발유를 그 지하철 안에 붓고 불이 났잖아요. 야, 그때 그렇게 사람들이 공포 가운데 있었겠구나. 제가 뭐가 그렇게 힘이 들었냐면 그 냄새나 이 연기보다 이 콜록콜록 하는 이 목 속으로 그게 컵라면이 타면서 이 목으로 들어오는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더라고요. 야,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게 되는구나. 야, 냄새나 뭐 연기 이런 거보다 이 목으로 이게 들어오는데 막 콜록콜록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큰 어려움에 있었구나. 그래서 이 화재가 무섭구나. 지난 2022년 12월 29일 할 때도 그렇고요. 여튼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을 안 붓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컵라면 때도 물을 안 붓고 숫돌을 칼을 갈 때도 물을 안 붓는 거예요. 물. 그럼 이게 도대체 이 물이 뭐냐? 이 물은 결국 성경에서 뭘 상징하죠? 물은 생명이죠. 생명이죠. 생명이고 또 하나는 이제 성령의 어떤 역사, 은혜 또는 이제 이 물이 이제 말씀까지도 의미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가장 많이 성경에서 어떤 상징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항상 이렇게 간섭하시고 날마다 무언가에 이제 내 생각보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먼저 인정하는 그런 자세를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또는 내가 내 삶에 최근에 들어서 정말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런 쪽으로 어떤 귀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 맥주감사 주일이었잖아요. 2025년 전반기 그리고 이제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얼마나 내가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오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자, 두 번째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결국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죠. 특별히 어떤 성령님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는 우리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또는 삼위일체 중에 제3위이신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 그렇죠? 세상의 영, 세상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죠.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지만 우리들의 어떤 성령님과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다. 제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 내가 컵라면을 끓일 때 물도 안 붓고 숫도를 갈 때 물도 안 붓고 그렇다고 하면 이 목사가 목회를 하든 성도를 섬기든 또는 뭐 설교를 하든 뭘 하든 과연 얼마나 물을 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도우심을 얼마나 구하고 살았는가. 조영기 목사님처럼 성령님 먼저 들어가세요. 먼저 앉으세요. 매사에 범사에 얼마나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내가 얼마나 인정했는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항상 범사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게 달라고 하는 그런 적용을 또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 이 물로 상징되는 이 성령님, 이 성령님의 그 열매를 내 삶에 얼마나 나타내고 있는가. 이 목사로 살아갈 때에 물론 제가 이제 아버지이고 남편이고 또 교회에서 목사이고 각 직분에 따라 또 내가 드러내야 할 열매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열매를 항상 나타내야 하는 자들이잖아요. 과연 내가 내 삶에 얼마나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자,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내가 얼마나 나의 삶에 뱉고 있는가. 이런 도전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허겁지겁 라면을 먹느라고 물도 안 붓고 그걸 왜 하필 전자레인지예요. 바로 옆에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 나오면 돼. 그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숫도를 가를 때 그냥 먼지하고 가루만 푸석푸석한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자는 것이 아니라 물 없이 행한 나의 이 두 가지의 이 작은 참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는가. 내가 과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님 인도함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 이번에 이제 월요일 부터 시작된 이제 내일 끝나거든요. 월화수목 3일 클럽만 해도 그래요. 이거 꼭 가야 되나. 제가 오전에도 좀 하는 일이 있거든요. 뭘 조금 잠깐 뭘 하는데 일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고 가면 좀 늦을 텐데. 그래서 간사님한테 전했더니 목사님 좀 늦어도 괜찮다고. 더군다나 이번에 숙박이 아니에요. 원래 3일 클럽이 이제 어린이전도 3일 클럽이 숙박이거든요. 작년까지도 숙박을 했었어요. 그래서 매번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도 있죠. 3일 클럽이 매번 겨울방학, 여름방학에 있고, 그리고 이제 3, 4, 5, 그 다음에 90, 11 이렇게 4주간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꼭 가야 되나? 근데 역시 가길 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갈 수 있는 환경과 믿음과 또 근거들을 주셨어요. 또 이번에 이제 조장님 같은 경우도 말씀하시기를 절대 이 3일 클럽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나타나잖아요. 바로 그런 삶에 대해서
어떤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또 하나 우리가 성령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얼마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가. 목사는 성도들이 항상 바라보기 때문에 굉장히 형식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누가 보나 안 보나. 지난 교회에 있을 때 항상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하다 보면 항상 늦게 가시는 권사님이 한 분 있어요. 그 권사님은 주로 항상 새벽 기도가 이제 5시인데 어떤 때는 8시가 넘어서도 이 방언에 취해서 막 얼마나 막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그리운 권사님. 어떤 때는 되게 그 권사님보다 제가 끝까지 남죠. 근데 어떤 때는 좀 빨리 가고 싶은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막 저도 기도하다가 이게 딱 뒤로 돌아봐요. 그러면 권사님 아직도 막 기도하고 있으면 이거 가기도 그렇고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자, 그래요. 모든 기도조차도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고 체면 유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를 붙드시 무조건 길게 하라는 건 아니죠. 그때의 상황에 맞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내 안에서 깊은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는 기도,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에 얼마나 열매가 있겠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또 유다서에도 같은 본문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무엇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거룩한 믿음 가운데 내 자신을 세우며 성령에 의지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항상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항상 살아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기도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사실은 그 은혜예요. 하늘 보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내 영으로 더불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까? 그래요. 바로 그 두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결심을 하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모든 일도 계획도 판단도 성령으로 과연 시작이 된 것인가. 먼저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좀 가까이. 네. 자, 여기서 보면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을 때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죠. 우리 주님이시죠. 근데 이걸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를 통해서 나왔는데 우리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어떤 잉태하고자 하는 것, 새로 시작하고 런칭하려고 하는, 오픈하려고 하는, 무언가 마음 먹고 어떤 그 계획을 그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그 어떤 것들도 우리 안에, 우리 삶에서 잉태되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과연 내가 잉태하고자 하는 그것이 과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인가?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인가? 이 생각이, 이 판단이, 이 계획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성령.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느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저희 장모님, 그래서 아프리카 실로죠. 아프리카 에스와티니 이제 그 집을 지으셨잖아요. 근데 저희 그 작은 아버님 목사님하고 또 사모님께서 또 동참하시겠다고. 그 모든 것도 그냥 내 어떤 의로, 체면으로, 형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깊이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라면 나도
그 지역에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으로 집 짓는 거에 동참하겠다. 너무 감동스러운 일이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는가.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됐는가 또는 성령으로 난 것인가.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없느니라. 아멘.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 물과 성령으로 난 것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과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가, 과연 성령으로 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도 저한테 굉장히 도전이 되는 어떤 구절인데, 내가 과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가 내 말로 부수거나 깨지는 않은가. 너무 부끄러운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 성령님은 여하튼 하나 되게 하세요. 색깔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자세가 다르고 뭐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좌우 남북 뭐 동서 다 다르더라도 그 모든 경계를 허무시고 담을 허무시고 결국 하나로 길을 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과연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목사로서, 아버지로서 어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 신분 안에서 내 말과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하나 되게 하는 데에 내가 얼마나 쓰임을 받았는가. 이런 반성을 또 해보게 되더라고요. 내 말이 과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내 말이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평안케 하는가. 나의 말이 과연 하나 되게 하는가. 분열되고 찢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물 없이 컵라면을 끓이고 물 없이 숫돌질을 한 것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내가 과연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휘파람이 아닌가. 휘파람. 하나님의 휘파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내가 참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이 결국은 바로 그거죠. 우리의 모든 삶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을 쫓아 모든 것들 얼마나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3일 클럽, 그 다음에 WOG 그 전도학교를 다니면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과연 지금 이 시대는 과연 복음 전도의 시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은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말세의 시대인데 그 특징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 지금이 바로 어느 때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 시작. 내가 나의 두 중인 교회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자, 이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 1260일은 지금 이 말세 시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보통 다니엘서에서도 언급이 되는데 보통 이제 3년 반 이렇게 얘기하죠. 3년 반 또는 42개월. 그렇죠? 42개월. 12개월, 6개월 하면 42개월이잖아요. 이게 3년 반이고 1260일이고 또는 한때는 1년이죠. 또 한때와 두 때와 반때. 그러니까 한때, 두 때, 1년, 2년, 반때 6개월. 자, 이게 결국은 말세의 시대를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특징이 핍박이에요. 무서운 핍박입니다.
미혹이고, 그런데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증인이에요. 내가 나의 두 증인,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무서운 핍박과 함께 미혹의 시대이며 동시에 주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아멘,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그런 걸 느껴요. 야, 그렇다. 우리 까치산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 뭐 불어권 선교회도 그렇고요. 불어권 선교회 우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WOG 도시선교학교, 그리고 오늘 전도협회의 3.1클럽, 정말 구별된, 준비된 그런 리더들이 열심으로 그 모임을 이끌고 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아요. 야, 그렇구나. 저 환경에서도. 그래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 복음을 전하는 시대. 3.1클럽을 하면서 매일 경찰이 나와. 매일 경찰이 나와. 오늘은 또 구청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보니까 뭐 도로 정비과, 그래서 매일 경찰들이 오고 공무원들이 오면서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또 뭐 특별히 법에 저촉될 만한 그런 것들을 안 하니까 또 이렇게 넘어가곤 했는데요. 그래요. 결국 1261일, 지금 이 시대, 그렇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 42개월 1260일은 어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결국 이 전도 역시 성령 안에서 되어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에,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오늘 본문처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전도하라. 성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라. 성령을 따라 선교하라. 성령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라. 내가 잉태한 것,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과연 성령으로 된 것인가를 항상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육신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